신명의 세계는, 신의 세계는 참 누구나 들어도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박은영 포감님이 이 신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의 세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승 세계라 그러고 보통 이제 저승 세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승과 저승 이제 굉장히 동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손바닥의 앞 뒷면, 아까 이제 강의에서 들었듯이 동전의 앞 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상 살고 갔었던 많은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네. 혹은 선천의 성자들, 예수석과 공자님과 같은 성자들도 지금 신도 세계에 다 살아 계신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신명들을 부르실 때 어떤 역할이나 이름을 앞에 붙이시고 무슨 신명, 누구 신명, 관직이나 이름을 넣어서 부르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도로를 관리하는 신명을 치도신명, 그리고 가정에서도 보면 부엌의 무슨 조왕신, 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신명을 보호신명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살다간 우리의 이제 조상님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자들, 예수님,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님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신도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인간과 신명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상종도사님께서도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몸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몸에 있는 신명과 육체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제 맥두걸이라는 의학 박사가 혹시 영혼에도 무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21g이라는 영혼에 이제 무게를 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공기라든지 수분이 증발되는 걸 제외하고 한 21g 정도가 다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이제 영적인 요소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21g이면 종이 반장 무게 아닌가요? 영혼의 무게를 쟀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오늘 아영도생님 발표에서 이제 돌아가신다가 있었고요. 뭐 혼난다,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즘에 하는 말 중에서는 저세상 텐션이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미친 듯한 이 기분과 상태를 뜻하는데 그걸 바로 저세상 텐션이라고 하죠. 좋은 말이군요. 네. 네, 세상에서도 저세상이라는 이제 말을 쓰잖아요. 이게 신명세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그냥 은근슬쩍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이 세상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도전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게는 이제 혼과 넋이 있다고 그래요. 자, 혼은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고 넋은 육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혼이 하늘로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한 4대 정도,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약 120년 정도가 지나면 네. 돌을 잘 닦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진화를 합니다. 그중에서 다른 일반 신명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진보한 상태를 영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나 보네요. 근데 그 선이란 게 뭐예요? 네, 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영과 선은 비슷한 경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이상 되는 시간을 이제 열심히 돌을 닦고 해서 굉장히 진보가 된 상태인데, 선은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그럼 영과 차이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수익만 해서는 선이 되지를 못하고 살아있을 때 세상을 위해서 이제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공덕을 베풀었을 때 네. 선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의 넋이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되냐? 넋도 마찬가지예요. 넋도 4대 약 120년 정도가 지나면 귀가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귀가 되어서 이제 자손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화와 복을 주고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과 귀를 합해서 이제 귀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귀신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 귀신을 부정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런 살았을 때의 공력과,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면 우더른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도 공부를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천상에 올라가서 4대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닦은 그런 공력,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서도
뭐 자손들을 위해서라든가 세상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또 아름길을 던져주잖아요. 또 그런 공력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불멸의 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 함께 잘 닦아야 된다. 네, 그래서 태모님께서도 너희들이 잘만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충분히 수행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진리도 열심히 전하면 네. 태모님 말씀처럼 될 수가 있겠죠. 네. 저희 큰 이모가 네.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큰 이모 따님 되시는 분이 굉장히 꿈을 잘 꾸세요. 오. 근데 하루는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꿈에 나타나셨는데 큰 이모가 할아버지 앞에서 네. 천자문 같은 글자를 이렇게 배우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시 천상에 올라가면은 조상님에게 다시 배우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깨닫게 되었는데요.